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치유의 첫 단계, 육신과 정신 치유의 첫 단계가 영혼 치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육신도 치유돼야 되고 다 치유되지만 영혼, 그죠?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영혼이 먼저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워져야 된다. 영혼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영혼 치유가 필요하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성도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축복은 현세와 내세까지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무슨 축복을 받았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얼마나 큽니까? 그죠? 나 같은 사람이, 병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죠?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배경 갖고 막 큰 소리도 치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는, 이 땅에서는 좀 필요하겠죠. 그죠? 출세하려면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천국 가는 데는 아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장례식장에 가면 더 비참해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죠? 화려한 사람이 사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 차이가 뭐냐? 그죠? 산 사람은 승객실로 들어가는데 죽은 사람은 화물차로 들어가요. 화물칸으로 들어가잖아요. 대통령도 죽으면 화물칸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장례식을 쳐다보면 저는 그래. 저게 인생 아니냐 말이죠. 그 화려한 사람이 화물칸에 실린다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바보 같아도 승객실로 갑니다. 화물차로 안 싣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맨날 먹는 거 갖고 싸우잖아요.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제사 음식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이거 싸우잖아요. 배고프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빨리 그걸라도 먹고 가서 일해야지. 제사 음식을 안 먹고 그거 먹어야 되니까 싸우잖아. 바보들이.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우리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역사하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른 거 하지 마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면요. 아프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잖아.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사실 말하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 그죠? 워낙 우리 영혼이 다른 걸로 너무 쪼들어서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아마 좋은 일이라고 막 조금 누가 문제 있으면 온 천지 전화 와서 그러잖아.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거 붙잡고 자기가 기도하면 될 건데 좋은 소식도 아닌 걸 막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막. 나 스트레스 받고 너도 받아라 이 말인지 하여간에 희한해요. 딱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역사. 그뿐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그죠? 천사가 우리를 보호. 그죠? 우리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계시록 8장에 보면 3절 5절에 보면 어떤 천사는 내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날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또 어떤 천사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가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취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러 다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먼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래.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결박해라 그래. 이거 목사님 나 같은 것이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겠습니까? 아는 거 나 때문에 안 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사단이 결박되는 거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그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아등바등 살 것도 없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생명 딱 끝나면 그냥 천국 다 천국이 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그래 여기 좋은 아파트면 어떻고 어떠면 어떠냐 편하게만 살면 되지. 저는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옷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따숩기만 하면 되고 바람 맞으면 되지. 바람만 피하면 되지. 그걸 붙잡고 생을 걸 필요가 없다. 왜? 얼마든지 우리는 갈 집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우리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7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지도자들도 보면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몰라요. 수천만 원씩 월급 받아가면서 맨날 어떤 부인이 무슨 옷 입었냐, 머리에 모자를 썼냐 안 썼냐 그거 갖고 국회의원들이 시비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살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요.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를 세워라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중직자들을 현장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 지도자들하고 좀 많은 사람 있으면 얘기하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할 일 없냐. 한국이 지금 죽냐 사느냐고 앉았는데 북한에서 엄청난 미사일을 쏘고 앉았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그 수준 낮은 얘기를 말이죠. 초등학생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 그거 빨리 바꿔줘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저는 이걸 알고 성경에서 찾아주고 교육받으면서요. 그래. 이 축복 내가 못 누리는 게 바보지. 그죠? 이 축복을 내가 몰랐던 게 바보지. 그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 누리니까 이러는 문제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이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그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구원담으로 우리에게 주신 무시무시한 특권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주냐? 천국 열쇠라고 했다니까. 천국 열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 누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요. 이 이름이 흑암의 문을 바들바들 떠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는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걸 줘야 되지. 왜 성령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그죠? 대통령이 하루 왔다 가는데도요, 나라가 지역이 시끄러워요. 막 경호원들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반드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주위에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야. 막 대통령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막 경호원들, 비서관들, 국회의원들 싸우는 것도 보니까 저 외국에 가는데 청와대 한식 요리사도 가더라고요. 별거 다 가잖아요. 그죠? 천사가요. 한둘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아니라 예배할 때도 막. 그죠?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 결박. 그죠? 경호원이 와가지고 이미 와가지고 대통령이 오기도 전에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창원에 이 사고 칠 수 있는 요원들이 싹 정리 다 합니다. 총기 단속 다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뿐만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 온 이유를 얘기하지, 비밀을 얘기해 줘야겠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큰 역사예요. 내 신분이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나온 게 뭐냐? 이 성도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환경에,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조건에, 그죠? 이걸 쳐다보고 우리가 늘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뭐냐? 내가 이 현장에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이런 현장에 산다는 게 큰 이 속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현장을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우습게 알잖아요. 담임 목사도 성경 공부 환자가 많거든. 목사 말도 안 듣는데 전도사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하고 다 약속을 해놓고요. 자기들이 약속을 안 지켜. 무슨 날 전사님 꼭 오시라고 신방하라고 오시라고 해놓고요. 자기들이 없어요. 나는 죽으라고 시간 내서 가는데 이 사람은 없어. 그래서 부랴부랴 공중전화를 가서 전화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깜막 잊었대. 참 황당하잖아요. 조금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더라니까. 이 목회자를 종으로 하나. 그런 화가 나더라고. 근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아니다. 저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하러 왔잖아요. 내 의미가 다르구나. 제가 이 사택을 주는데 그냥 초막집이에요. 초막집. 방도 제대로 문도 벙문도 없어. 그런 집을 주더라니까 교회가. 근데 처음에는요 감사하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화장실도 저 바깥에 통수관 있잖아요. 통수관 옛날에 이렇게 옛날 화장실 큰 항아리 파놓고 하는 거. 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제 속에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요. 불평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생각했냐? 내 존재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렇죠? 내가 어디 있으면 어디서 살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엄청난 축복받은 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 그죠? 내 의미를 딱 생각됐다니까. 나는 이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기도한들 저기서 기도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의미 상관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딱 의미가 없는. 그래서 나는 치유를 생각할 때 뭘 봤냐면 저 사람이 다리 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의식이 바뀌어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의식이 싹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빨리 나를 불러가시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 하시든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도 몸이 아팠으면 말이에요. 응? 죽기를 간구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죽기만 간구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 살리려면 힘을 줘야 내가 전도운동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 보면서 우리는 막 비교의식이 어릴 적부터 막 체질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나보다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나는 과연 열등감이 있고 상대방은요 나보다 저 사람이 없다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 이상하게. 그래서 막 비교가 막 돼가지고 막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의미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흑암이 와르와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조건 속에 있는 내가 이 환경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말이가. 아무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기도만 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걸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예배 보는 이유는 뭐냐?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국 전 세계가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건요 엄청난 역사예요.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같이 교제하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게 쫙 들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의미가 없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지겨운 거야. 한 시간이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오늘은 또 보니까 무슨 고시한다고 와서 교육받으라 했었고 그렇잖아요. 막 강의 잘하네 못하네 이런 의미 이런 걸 따진다니까. 안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냐 말이에요. 그죠?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 치유인데 영혼 치유의 필요성을 했어요. 왜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데 필요성이 있냐?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전략을 피는지 몰라요. 그리고 뭘 아느냐?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너무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 것도요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 탁탁탁 타이틀을 겁니다. 이게. 이 사단의 역사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영혼 속에다가 요 비밀을 막 집어넣어야 돼요. 내 영혼 속에 확 들어가야 돼요.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은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서 70 중반 됐는데도요 계속 기타 쳐가면서 목소리도 청년 때고 지금하고 똑같아.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기타에 그 기본이 있어요. 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때리는 게 있어.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기초를 계속 1시간, 2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 기초만.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 기초만 계속 하는데 자기 영혼 속에 새로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이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새로운 각도로 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뭐 너무 이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교재를 다 외웠었다니까. 다들. 그냥 외우는 게 어느 정도 외우냐 그냥 딱 붙잡으면 나올 정도로 외웠다니까. 아니 외운 게 아니라 외워졌다니까. 그냥 계속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6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거기 가면 무조건 기초를 해야 되잖아요. 한 기초를 다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요 내 영혼 속에 다 각인돼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다 각인됐단 말이에요. 뿌리 굉장히 깊은 게 거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이게 다 각인됐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 그죠?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았거든요. 그죠? 이게 얼마나 불신앙으로 다 끝나죠. 이것이 깊은 게 아니라 이게 깊어졌다. 이게 깊게 뿌리내야 됐다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 창세기 4장에 여기서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막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예물을 갖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소를 키우는 사람 소를 갖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을 갖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드리냐? 내가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면 피의 예배가 필요하다. 피의 예배. 그잖아요. 내 생명이 이걸 살리려면 대신 죽는 존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 예배를 감사제라고 하는 곡식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 예배는 받았는데 이 예배는 안 받아.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배에 그리스도 예배가 없으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이 아벨 예배를 받았는데 가인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데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이런 사건이 다 오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게요. 예배, 우스운 게 예배예요. 성도들이 가장 우습게 생각하는 게 예배라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이거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네가 없어도 하나님 네가 없어도 상관없어. 이 정도 돼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아예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불신자가 훨씬 좋게 보이잖아. 불신자는 막 이 가진 것도 많지요. 능력도 있죠. 화려하지, 멋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희멀건하고요. 이게 나서 다 풀린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여요. 언약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버려가. 그죠? 언약을 심어놓고 이게 전달해서 못 알아들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다 이렇게 문제가 왔어. 또 무슨 문제가 오냐? 그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잖아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잔치는 며칠씩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니 술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손님을 어떻게 하냐. 손님은 밀려오는데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그걸 눈치채고 예수님 보고 저들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요.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막 자기 어머니한테요. 굉장히 이상한 말 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대. 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저들이 나를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고 손님으로 모셨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은 손님이잖아요. 주인이냐 손님이냐 이 차이예요. 그죠? 주인이면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할 말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요. 자기가 응답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응답 아니다. 자기 아들 자녀들이 가서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윗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슨 일인데? 주일날 교회 가나? 안 간대요. 그게 무슨 응답인데?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는데 뭘 기뻐하는데 그게 응답입니까? 주인이요. 누굽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그래서 주인이 바뀌자마자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한한 말 했어요. 저 물을 떠다가 저기다 갖다 주라.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그 물이 포도주 되는 막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주인 바뀌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이신 성령이라고 하면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사상,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마리아가 훌륭한 어머니지만요, 이 마리아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계시록에 보면 말세 때에 음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음녀. 그죠? 이거 음란하고요. 이건 맨날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 이것만 따라간다 신자들이. 우리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저 축복이 내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따라가지 않으면 뭘 따라가느냐? 우상을 따라가는 우상. 계속 우상적인 신앙.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나무나 돌에다가 절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깎아서 정복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나무나 돌을 깎아놓고 절하고 이게 숭배도 안 돼. 이건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영혼 치유의 필요성.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혼 치유를 해야 돼요.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즉시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주셨어요. 이게 언약이 이제 흐름이 쫙 이 시대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막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이걸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끝내놨어. 근데 마귀가 지금 속인다니까. 자꾸 속입니다. 문제 조금만 줘가지고 막 크게 소막 난리치고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병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내가 기도할 때 세상에 내가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면 오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딱 요구하면 즉시 내 기도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니? 여인의 후손 머리를 박살내요. 사단 머리를 박살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400년 선년에 이 모든 저주가 피 뿌리는 날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이 피의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막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도 길이 나고, 그죠? 요단도 갈라지고 막 완전 박살납니다. 이 피의 비밀,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보니까 6월절에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6월절. 400년의 저주가요. 저 애굽이 막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버려. 어떻게 역사했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장자, 처음 난 짐승은 막 다 죽어버렸어. 처음 난 거.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엄청난 축복이 역사가 시작.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신자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에, 그죠?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에 저 홍해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궤, 그죠? 거기에 만나 항아리, 440년 동안 이스라엘 먹이신 만나 항아리, 모세의 아론의 지팡, 쌍난 지팡이, 그죠? 거기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말씀, 이 언약을 들고 들어가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막 저 여리고가 무너지는 막 그런 엄청난 역사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이 응답이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역사하지만, 그래서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를 저거 하지 않도록, 그죠? 어떻게든지 불신앙하고 넘어지게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완전히 말씀으로 막 다져지고 막.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복한다니까 할 말도 없고 막. 아이고 참말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돼 있는데 자기가 그걸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뭐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 속여가지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딱 보면 나의 이 사단의 통로가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염려만 하냐, 염려거리만 찾아다냐. 그것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다 그래요. 온갖 동네 염려거리만 다 붙잡아가지고요. 이렇게 산다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걸 마귀가 너무 잘한다. 이 사람은 축복도 안 보여. 염려만 보여, 염려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참 답답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 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자체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그죠? 여섯 번째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언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갚아줬잖아요. 그런데 빚쟁이가 또 와서 우리 보고 빚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다 갚아줬는데 빚쟁이가 또 와서 나보고 빚 또 내놓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목사 딱지 띄고 싸워야 돼. 그 박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냥 내가 막 욕 나오려고 해서 그러면 참으려는 게 힘드네. 내가 현장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 갚아줬는데요 그걸 또 마귀가 와서 달라한다고 맨날 징징거리고 있으니 막 화가 팍 나가지고 마귀를 때리려고 하는 게 내가 성도 때릴 뻔했다니까. 정신 차려라 이 바보야. 네가 왜 속아가지고 헤매고 앉았는데 다 갚아줬는데. 대속물로 죽었다니까. 대속물 대신 죽었다니까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갚아줬다니까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시달릴 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랬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질문할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걸 해결한 그리스도로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이 뭐 했는데 그 세례요한이 거기다 들어갑니까? 세례요한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는데, 그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는데, 그죠? 그 사람이 우리를 죽었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죠? 조선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이 말씀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문제 끝냈어. 그래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또 넘어지잖아요. 아니 금방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 영혼에 막 이것이 각인이 안 됐다니까. 영혼에 이 치유라는 것은 병자 이렇게 치유되는 게 아니야. 내 영혼에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각인돼 버려야 돼. 요게 지금요 그냥 우리 조상 때부터 각인돼 가지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뿌리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뿌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금방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해 놓고 저 산상 저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딱 데리고 가보니까 거기에 막 예수님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고 막 모세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막 또 착각한 거예요. 내가 초막을 셋을 져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똑같다는 말이거든. 이 바보들이 이 생각이 이게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죠. 기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다.
목사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세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서 감사한 것뿐이지. 여러분 그걸 정확히 해야 돼요. 여기 똑개가 헷갈리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막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딱 남았어. 그때서 베드로가 아차. 모세 가지고도 사단 안 무너져요. 엘리야 가지고도 안 무너집니다. 누구만 무너지냐? 오직 그리스도만 무너져요. 율법 갖고 안 무너져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해야 돼요. 다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옆에 서 있다가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또 헷갈려가지고,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다닌 적도 없다. 그때 옆에서 닭이 꼬꼬요 울어버려. 그때서 또 깨달아. 예수님이 예언을 했거든. 네가 나를 부인할 기다. 근데 닭이 우는 순간에 네가 알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늘 이렇게 넘어졌다 또 복음 듣고 깨닫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결론 내려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비밀로 완전 누려지는 사람을 세워라.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려서 저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헷갈릴 때마다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완전 복음해야 되는데 아직도 아닌가 봐. 그죠? 우리 교회가 완전 복음이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그죠? 임하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그랬어요. 다 끝나요. 하나님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만듭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나보고 맨날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 전사 때부터 쭉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절대 저 인간 안 변합니다. 내가요. 범죄자를 수도 없이 다뤘는데요. 자기 아들이 자기가 형사예요. 그것도 높은 지위에 있는 형사예요. 자기 아들이 맨날 그 학교가 사고 치고 다녀요. 나보고 거기 가서 삼촌이라고 가서 좀 가서 뭐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학교 학생과 내가 몇 번 갔다니까. 삼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범죄를 맨날 다루는 놈이 자기 아들이 그러고 앉았으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냐. 뭐 전사님 저 인간은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저 인간 사람 되면요 내가 손가락에 다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라 했느냐.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외국 은행에 높은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휴가 가서 거기서 만났다니까. 내가 그 아버지 보고 뭐라 했느냐. 주사님, 장모님이 지금 장모님 죄송한데 나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손 장 짓는다고 했거든. 저 아들이 사람 되면 손에다 장을 짓는다 했잖아요. 왜 안 짓습니까? 지금 합시다 그랬다니까 내가. 농담 삼아서. 우리는 얼마나 불신앙인지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볼 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이것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내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 결론이 이거예요. 항상 봐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내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지금 보실 때 어디를 가장
가장 중요하게 보겠냔 말이에요. 응? 여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녀에게. 응? 자녀에게 하나님이 집중해 있지. 딴 데 뭐 절간에 집중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이때부터 우리는요. 우리에게 뭐가 나가느냐? 천장에 권세가 나갑니다. 권세. 어떤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부끄럽게 막 이게 또 이게 교육 이 노예에서 뭐 중직자 뽑는데 무슨 이력서를 뭐 쓰라는지 모르겠어. 그죠? 쓸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다 쓰세요. 쓰기 싫으면 하나님의 자녀. 몇 년도에 하나님 자녀 됐다. 그 이력이잖아. 신앙 이력.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해. 뭐. 아멘 해도 굉장히 약하게. 내가 압니다. 왜 그러신지 알아요. 하나님 자녀라는요. 긍지와 자부심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마귀도 우리를 잘 안다며. 저번 주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이 받아야 되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야 되고 사단도 나를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저 인간은 안 돼. 그래야 돼요. 저 인간은 건들 데가 없어. 한번 건드려 놨더니 그냥 막 끝까지 도전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어떤 제자를 세우느냐. 머리 좋은 제자가 아니야. 막.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계속 지속하는 제자예요. 우리 하신자 장로님 이번에 상을 받았다니까요. 무슨 상이냐. 가서 할머니들을요. 어려운 할머니들을 20년 동안 가서 머리를 깎아드렸어요. 창원시장이요. 이번에 노인의 날 다 불러가지고 그 몇 명이 치숙한 사람을 내가 볼 때 그 여러 명 상 받는 상을 보니까 젊은 애들도 있는데 걔들이 뭘 상 받아요? 이게 20년짜리가 받아야지. 20년가 아무나 못합니다. 10년도 못합니다. 10년. 1년도 지속이 안 됩니다. 1년도. 마귀는 누구를 건드리냐? 못 건드리느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못 건드리. 이건 떠난다니까. 아 이거 갖고 되겠냐? 뭐 지식이 필요하지. 그거 건드려요. 우리는요. 그건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신분 누리도록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떨게 돼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알지 못해서 조금 불편함 때문에 가슴 아프고 조금 문제 있는 것 때문에 떨고 좀 넘보다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번 주간에 오늘 우리가 완전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바뀔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분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어떤 존재도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신분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주의 은혜와 역사들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오늘 영혼의 뿌리 깊은 우리의 불신앙을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돼서 당당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